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봅시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준고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지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타락하였을 때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심리적인 결과들을 몇 가지 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어려워서 심리적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죄 지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10절 봅시다.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 지으면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마음에 먼저 생기는 것은요, 다 동일하게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가 시험을 못 쳤을 때도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두려워하지만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두려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현상이다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8절 봅시다.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람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기도 보시면 피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는 뭐예요? 피하는 겁니다. 도피. 죄를 지으면 우리는 도피해요. 누구로부터 도피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갖다가 유심히 보시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삼간하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참견하시는 걸 갖다가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죠. 우리 가운데에 몇 살 되지도 않는 여성이 총책이 돼가지고요, 몇백억짜리의 마약을 갖다가 국내에 들여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말이죠. 일을 할 때도요, 그렇고, 무엇인가에 대하여서도 그 하는 정도 이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독이라고 그러죠, 중독. 요즘엔 이제 휴대폰이 나온 다음에요, TV 중독이라는 말은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제 휴대폰 중독이 더 강하니까. 그리고 어제 신문인가는 10대 청소년들이 마약 사범으로 잡혔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10대, 10살, 10몇 살짜리. 공급책으로 살펴보니까 10대였다는 거예요, 10대. 그리고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20, 30, 40대. 이때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도표로 나와 있던데 50대, 60대 이상으로 가면 조금 작아지고 그때 그러니까 한참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러할 나이의 때의 젊은이들이 마약에 심취하는 거. 이런 것들 보면 그 중독,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그거 벗어나기가 힘들잖아요. 또 이렇게 우리가 얼마 전에 대선도 치렀고 지선도 치렀고 2개 선거를 연거푸 치렀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보면 그거 계속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심하게 말하면 중독이죠. 정치하고 싶은 중독이에요. 정치하고 싶은.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한 3번 선거 나가면 집안 망한다. 한번 할 때마다 돈을 얼마나 써야 됩니까? 현수 막 붙여야 되죠. 용달차에다가 그거 막 얼굴 크게 사진 붙여갖고 막 노래 막 틀어놓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돈 내고 하는 거잖아요. 돈 얼마나 많이 써야 되겠어요. 이거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하고 나면 그렇게 하고 싶었나 봐요. 막 그런 것도 중독이고요.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의 이상을 하면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이 중독도 왜 중독에 걸리는 걸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독에 걸리는 그 심리를 갖다가 조사해 보면 뭔가 해야 될, 자기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어떤 것, 자기가 사명으로 감당하면서 힘들어도 버텨야 할 무엇인가, 그거, 거기에서 피하려고 중독에 걸린 겁니다. 뭐 알코올이든지 뭐 담배 피는 것도 그렇고요, 흡연 뜨고 뭐 끊지 못하면 그거 중독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 마약 이런 것도 그렇고요, 도박 이런 것도 그렇고, 그거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의 무게를 갖다가 혼자 감당하기 싫으니까, 힘드니까 피해버리는 겁니다. 피해버리는 거. 학생들도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휴대폰만 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면 힘들고 어렵고 잘하기에 마음에 자신이 없다 싶으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시간, 수업해야 될 시간에 휴대폰 자꾸 들고 있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그거. 이거 뭔가 중독에 빠지는 것은요, 안 좋은 거라는 건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걸려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적인 중독이 있는데 그게 일 중독입니다. 일. 일은 많이만 하면 좋은 줄 알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중독은 뭔가를 피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 중독도요, 뭔가 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인 피하려고 휴일날 직장 나간다는 거. 집에 있으면. 아니, 부인한테 힘드느니 직장 가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전혀 들은 얘기 없습니다. 그냥 다른 데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사무실에 가서 에어컨 켜놓고 그냥 일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중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요, 뭔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라고요? 피하는 겁니다. 도피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좋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용기 있게 당당하게 맞서서요, 돌파해야죠. 신앙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신앙의 사명의 부분에서 그걸 하지 못할 때 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신경을 갖다가 딴 데 쓸 수 있는 뭔가의 그 강구책을 찾게 됩니다. 그쪽에 마음을 기울여요. 사실은 믿음의 신앙에 여기에 기울여야 될 걸 아는데, 양심은 그렇다라고 아는데 그렇게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나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핑계거리를 한 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중독이 됩니다. 나는 뭐 이것 때문에, 나는 저것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고요. 그러면 끝까지 마귀가요,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용기 있게 돌파해야 됩니다. 시험 안 치려고 시험 치는 날 아프다 하고 학교 안 가고 그러지 말고 시험 빵점 맞더라도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타락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는 두려움이요. 두 번째는 뭐 하는 거라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피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12절 봅시다.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이 뭐합니까? 우리가 죄 속에 빠졌을 때요, 타락하게 되었을 때 피할 수 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발생되어지는 어떤 마음의 상태 하나가 있는데, 오늘 12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단어로는 나오지 않지만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냐면 책임전가했다는 거예요. 책임전가. 여러분들이 죄짓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 중에 하나가 뭐 하게 된다고요?
그 책임진가라는 건요, 핑계 댄다는 뜻입니다. 핑계. 다시 봅니다. 아담이 이르되,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묻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대답하는 겁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누가요? 여자 누구 얘기합니까? 하와 얘기하는 거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다는 말이니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와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와. 그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그 죄의 책임을 여자에게 핑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핑계라는 것은요, 죄는요 금방 번지거든요. 누군가 죄를 지으면요 그 죄의 오염은요 금방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담이 여자 때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여자에게 물어봤죠. 아담이 너 때문이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하와에게 물어봐요. 야, 하와야, 너 어째 그래? 그 선하게 알게 하는 과실 나무 그거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 먹었니? 이렇게 했더니 하와는 배웠어요. 금세 배웠어요. 금방. 나쁜 짓은 금방 배우잖아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남편한테 배워요. 남편들이 잘해야 됩니다. 남편이 앞에서 그렇게 하면요, 아내들도 똑같이 하게 돼 있어요. 남편이 믿음으로 죽어도 우리가 신앙 지키자 그러면 아내들도 못 이기는 척 따라가지만요, 남편이 앞서서 우리 죄 짓자 용기를 다하고 뭐 세상과 타협하자 뭐 그래가지고 뭐 우리의 믿음에 큰일 생기지 않는다 이래 버리면요, 아내도 금방 따라갑니다.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호주라는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은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 한 사람이 맡고 있는 수문의 크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 조금만 열렸다 하면 물은 그냥 댐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압을 견뎌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책임도 있고 또 힘도 드는 게 이런 신앙의 호주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여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자의 대답은 금방 배웠어요? 남편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핑계대는 거 배웠단 말이에요. 책임 전가하는 거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도 핑계를 댑니다. 이제는 누구 핑계를 댑니까? 뱀 핑계를 댑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뱀이 그렇게 속여가지고 뱀이 나를 갖다가 그렇게 나를 유혹하는 바람에 그래 내가 홀딱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나는 잘못이 없고 뱀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 속에 빠지게 되어지면 원망이 자꾸 지속되거든요. 이 원망이 저 원망으로, 저 원망이 또 다른 원망으로 자꾸 번져가고 퍼져가거든요. 그 이유와 핑계도 자꾸 만들어가거든요. 뭐 때문이라고 이렇게 핑계대고 비겁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꽤나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딱 그 당면됐을 때는 여기 대해서 바로 뚫고 이걸 통과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타락한 죄의 본성은요,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꽁지를 빼고 자꾸 숨으려고 그러고 핑계를 대고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임 전가가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디까지 가겠어요? 아담은 하와 핑계 댔어요. 하와는 뱀 핑계 댔어요. 그러면 그 핑계의 마지막은 어디에 가겠어요? 결국 어디 가겠습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되겠어요? 궁극적으로는. 12절 다시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자기가 죄 지은 게 누구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와 때문이라고 했죠. 하와 때문. 근데 그 앞에 보세요. 아담이 이르되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아담이 얘기하고 싶은 건요,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살짝 비껴서 궁극적으로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여자가 나를 유혹해갖고 내가 이 모양이 됐다고.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드셨으면 여자가 나를 유혹할 일도 없었고 그렇다면 내가 죄에 빠질 일도 없지 않겠냐고.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타겟은 표적은 마지막에 어디 가냐면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넘어뜨리고 뭐 자녀를 넘어뜨리고 남편을 넘어뜨리고 아내를 넘어뜨리고 해갖고 야 우리는 그 사람 한 명 손해 본 것 같지만 사실은 마귀가 보는 그림은 큰 그림이 있어요. 큰 그림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큰 그림을 보고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와 같이 술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 넘어가면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빠지거나 내가 이 사탄 마귀와 줄다리에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지게 된다면 나 하나가 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에 칼끝이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뭡니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들이 갖게 되어지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뭐 하는 거요? 핑계,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야 이게 또 타락한 죄의 냄새나는 꾸정물이 올라오는구나 아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시면 돼요. 우리 핑계 대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아, 왜 나만 잡냐고, 나만. 내 뒤에도 막 전부 다 위반해가지고 신호 바뀐 다음에 따라온 차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나만 잡냐고요. 아,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냥 빨리 가느라고 빨간불인데 그냥 지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게 끝날 것 같다가 아니, 그 구구절절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뭐, 나 지금 면허를 보러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교통 그 법규를 몰랐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뭐 바쁜 일이 있었고 뭐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무슨 계약이 걸려 있었고 뭐 아니면 우리 남편이 아파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왜 나만 억울하게 잡냐고 나만 다른 사람들도 저렇게 많은데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이미 끊어놓은 거 지우지지는 못합니다. 끊기 전에는 모르겠어요. 좀 싼 거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5만 원짜리가 3만 원짜리 되는 수가 있긴 한데요. 근데 한번 끊었다는 걸 갖다가 없애지는 못해요. 그때는 그냥 수고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하고 신랑이 하면 얼마나 그래 힘드시겠냐고. 그러고 가야 돼요, 그냥. 요즘에는 뭐 고속도로 같은데 전부 다 이제는 사람이 없고 보통 보면 다 기계를 갖다가 설치해 놨잖아요. 그것도 이제 내비게이션이 다 가르쳐 주죠. 조심하고 조심하고. 카메라 있다고.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럼 거기 가서만 딱 속도를 줄이고 또 달아 빼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 아시죠? 예전에. 한 20년 전에만? 30년인가? 그 정도 때만 해도 운전할 때. 야, 교통순경이 용기가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나와서 달리는 차들을 잡았습니다. 흰 장갑 끼고. 바로 그냥 3차선 한가운데 들어와서 이래버리면 그냥 달리던 차는 전부 다 그냥 갓길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나만 잡냐고 그렇게 억울하게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뭐 이거는 한 예지만 우리들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핑계나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면 안 돼요. 그냥 타락성이 올라오는 거구나. 그거 알아야 돼요. 주님도 우리들에게 물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잘못했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왜 했니? 아니면 내가 해라 했는데 왜 너 안 했니? 왜 시간 약속 어겼니? 왜 사명 감당 안 했니?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길은 하나님 앞에 아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왜 했니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의 고백을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기를 원하셔서 질문하시고 계신 것이지 정말 그 해답을 몰라서 질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져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감당 못했습니다. 내가 그 세상에 마음이 쏙 빠져 있느라고 내가 그 다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쓰지 못했습니다. 내 개인적인 명예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러면 기회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혹시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구원하여 주실 주님의 기회가 있는 줄 알고 자신을 자백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하지 마세요? 책임 전가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와 때문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된 건 하와 때문이라고. 뱀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타락한 거예요, 내가. 그를 통해서 거울처럼 나를 비춰주셨을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근데 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잘못이라고 알아야 돼요. 아이고, 저 집사님만 교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우리 교회가 부흥할 텐데, 막. 목사님이 막 쏙이 막 썩어 내려앉는데, 저 집사님만 없으면 내가 쏙 편하게 설교할 텐데, 야, 저 사람이 나하고 싸워놓고 요번 주에 또 와서 앉아있네. 저 사람은 다른 교회 가지도 않네. 하도 답답하면 목사님들끼리 모여갖고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게 뭡니까? 목사 훈련시키는 거죠. 내 속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울로 그 사람을 통해서 너를 알라고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사 때문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죠. 타락성입니다. 타락성. 책임 전가할 때요,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요,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타락한 모습이라는 본성이 나타나지만요,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책임 전가로 인해서 관계가 좋아질 일은 전혀 없습니다. 책임 전가하면 관계는 그냥 와해됩니다. 이거 아십시오. 책임 전가하는 순간 그 관계되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박살납니다. 뭐 물론 하와와 뱀의 관계니까 책임 전가했잖아요. 하와가 뱀 때문이라고. 그건 뭐 둘이니 사탄 마귀고 사람이니까 안 좋아져도 뭐 될란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책임 전가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기도 하죠. 근데 아담과 하와도 관계가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책임 전가하게 되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게 자연스러운 관계가 못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치적으로 내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 그 말을 들은 죄는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데 내가 기분 좋을 리가 있겠어요? 그러면 나를 지목한 그 사람하고 관계는 이제는 등지게 되는 거예요. 안 좋아지는 겁니다.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탄 마귀가요, 결국은 하나님도 넘어뜨리고 그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미노처럼 전부 다 쓰러뜨리는 방법입니다. 1타 2피. 한 발 쏴갖고 2명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 넘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꾀가 IQ가 엄청납니다. 한마디에서요, 다 그냥 세상 또 하나님 또 그냥 한 번에 그냥 원자폭탄처럼 전부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여인 하와에게요, 심판의 선언을 하게 되시거든요. 이 안 좋은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안 좋은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16절 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시면요, 이 말은 좀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해석하기 좀 까다로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16절에 지금 아내에게 대한 것이죠. 여자들에게 저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핑계를 대는 이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으면서 이르되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할 거고요. 수고하고 자식을, 이것도 뒤에 가서 설명할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일단 남편과의 관계가 어그러진다는 걸 갖다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남편을 뭐 하고요? 원하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은 너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헷갈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헷갈려 하냐면, 나는 남편을 원하고, 나는 좋은 남편이 생겨가지고, 남편을 막 따뜻하게 된장국 끓여놓고, 김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후라이 해놓고 하면 남편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있다가 남편 들어오면,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남편님이 들어오셨다고. 이렇게 되는 관계로 오해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원한다는 말은 그런 원한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다스릴 것이라는 건, 아이고, 그러면 우리 아내들은 뭐 허리띠 다 풀어놓고 남편들이 다 알아서 다스려 줄 것이니까 나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집만 잘 가면 남편이 다 해결해 주시겠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오해하는 거예요. 보면 여기에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하는 이 원한다는 말은 영어의 번역은요, desire라고 써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원한다요.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영어 번역에서는 그렇게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오해하기 쉬운 번역입니다. 원어에 보면 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테스. 4장으로 가봅시다. 4장 7절.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뭐하나? 죄가 너를 뭐하냐? 원하나. 이 같은 단어입니다. 테스. 죄가 너를 원하나. 그래서 이 원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갈급해한다, 소원한다 그런 뜻이긴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좋게.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볼 때에 남편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소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시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털어서 먼지를 한번 내볼까? 남편들이 굉장히 당혹해하고 어려워하는 질문 있잖아요. 당신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러면 그냥 남편들은 그냥 다 얼음이 되죠. 한 개도 잘못한 게 없는데. 전혀 잘못한 게 없는데. 당신 뭐 잘못한 거 없어? 이러면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죠. 이상하게 좋은 관계로 서로 사랑해서 부부가 됐는데요. 그 좋은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 더 좋아지고 이래야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좋아서 만났는데. 그런데 살면서요, 서로가 안 좋은 걸 원하기 시작해요. 안 좋은 걸 보게 되게 돼요. 그러면서 그 관계가요,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나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남편과 부인을 갖다가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또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평생 원수. 지금이 딱 죽기 좋은 때라고. 우리 영감탱이. 지금 딱 죽으면 좋은 때라고. 정신도 제대로 박혀있고 제대로 걸어다니고 피부색도 좋고 딱 지금 좋으면 뭐 사진도 잘 나올 텐데 이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원수를 생각하는 거. 그 말은 뭐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 민족의 어떤 정서적인 좀 뭐 유머스러운 표현들이긴 하지만 성경과 전혀 다른 정신은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향하는데 그 원하는 게 굉장히 원하게 되는데요. 안 좋은 걸 원하게 돼요. 굉장히 그 속에 쓴뿌리가 있어서요. 안 좋은 걸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게 되기를 같이. 이런 걸 원하게 된다. 그때 쓴 게 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금방 읽었던 것처럼 4장 7절에 나왔던 것처럼 죄가 너를 원하나. 그렇게 원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릇된 소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한번 우리가 발을 잘못 들이고 이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서요 영향을 받게 되면요 이거는요 그냥 숨은 방류한 겁니다. 그냥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의 파급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조심하고요. 한 발짝 뛰어서 혹시나 내가 죄의 지뢰를 밟았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그 하나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빨리. 그거 급선무입니다.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죄에 빠진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서는 뭐 선한 것이 나오지를 못해요. 우리는 썩은 자들. 새벽에도 그런 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썩은 자들이에요. 썩이 벌써 썩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썩은 말이에요. 썩었어요. 아무리 우리가 교양을 배우고 아니면 뭐 고학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다 썩은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새 물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게서 나온다는 거는 썩은 것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자식 위하고 남편 아내를 위해서 고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로서 그를 살릴 수 있는 말은 단 한마디도 못 뱉는다. 우린 썩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인 줄 알고 내가 지금까지 뭘 잘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한 줄 알고 내가 뭐 엄청난 걸 갖다가 막 받아가지고 지금 우려먹고 있는 게 내가 뭐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잘못된 술집으로 안 가고 예배당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만큼이라도 이렇게 살게 된 겁니다. 죄악되고 타락되어진 우리들은
저절로 죄악 가운데 이런 죄악의 습성의 냄새들을 풍길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이 모든 죄악의 엄청난 이 죄가들에 대한 결과를 우리들에게 지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에게 지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새 사람이 이제에게 우리들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진 우리들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되고 이제 다시는 죄에 대해서 그 모양이라도 닮으려고 고개를 돌리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